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서를 리더십에 관한 책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책이 아니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차지하였는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책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그 단어는 순종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워낙에 위대한 지도자였고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 나왔는데,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모세의 죽음 이후라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그런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그들이 어려운 일만 만나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지만, 누가 뭐라 해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세를 의지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모세가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모세도 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받아서 나아갑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과 같은 여러 훈련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배운 것, 내가 훈련받은 것을 그 믿음으로 깨닫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앞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곧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어떤 전략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논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부른 사람들은 장군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인 그런 리더십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백성의 관리들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행정적인 그 재판을 돕거나 그 6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러 행정 요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5절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여호수아가 불러가지고 명령을 준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그런 군사적인 그 리더십들이 아니라 평소에 그 백성들과 함께 했었던 행정적인 일을 담당했었던 그런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그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끔 여호수아가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장애물이 중간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요단강이 이제 길게 이렇게 내려와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강폭이 좁은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넓은 지역이 있고 또 그 때에 따라서 물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물이 없을 때 그리고 강폭이 적은 곳을 고르면 쉽게 이제 건널 수 있다고도 하는데 아마도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 그곳은 아마도 강폭이 넓고 그리고 굉장히 물이 많았던 그래서 헬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 내려서 요단강에 물이 굉장히 많았을 때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나일강을 보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나서 자랐던 다음 세대임을 고려한다면 이 사람들은 강을 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물이라는 것이 익숙치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도전이고 부담감이고 이제 어려움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맞춰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11절 말씀을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은 뭐 훈련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무엇을 양식으로 삼았냐면 이제 만나를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렸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이제 만나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장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고 또 막상 전쟁을 시작하게 나면 만나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진중에 막 이렇게 그 만나가 떨어져 있으면 나가서 그것을 이제 줍는 겁니다. 주져서 이렇게 거둬 들이는 건데 막상 전쟁이 나면 그렇게 한가롭게 이렇게 나가서 뭐 줍는다든가 이제 그런 일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무교병을 왜 먹습니까? 그렇게 너무 급박한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누룩이 바로 돼서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출애굽을 할 때도 촉박하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러 갈 때는 그보다 더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가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러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미리 이제 준비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한 다음에 요단 동편에 세 지파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따로 명령을 합니다. 그 1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각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왜 이 세 지파를 따로 이렇게 불러 모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 지파를 꼭 집어서 이제 불러서 온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하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배경이 되는 이제 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눌러주시면 저 앞에 동그란 이렇게 그 호수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이제 사해가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와 이 사이 그 사해 사이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요단강입니다. 저 강을 갈릴리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흘러 가지고 이제 사해로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그 땅은 뭐냐면 요단강 왼쪽에 있는 지역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제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 길을 다니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곳에 원래 뭐 헤스본이나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길을 비켜줘라 했는데, 이 헤스본이나 뭐 다른 동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길을 비켜주지 않고, 그래서 싸워서 그 요단 오른쪽에 있는 땅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치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준 땅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 아래서부터 이제 루벤 지파가 이제 그 아래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중간에 이제 갓 지파가 그 중간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 위쪽을 이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합니다. 이제 반지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은 동편에 있고 반은 이제 서편에 있어가지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 그래가지고 이 세 지파는 이미 자기의 그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는 그 땅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봤듯이 막 등치도 크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전에 모세와 이제 약속을 합니다. 뭐냐면 이 땅을 줄 텐데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너희가 먼저 무장을 하고 가서 선봉에 나가서 싸워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를 불러가지고 그 옛날에 했었던 약속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1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서 이 세 지파에게 했었던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들은 기업을 차지해서 살고 있었는데 가축이나 가족들, 뭐 여자나 어린아이 같은 가족들은 그냥 그곳에 있고,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은 무장을 해가지고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선봉에 서서 싸우면서 그들을 도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는 첫째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게끔 이제 명령을 하고, 두 번째는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세 지파를 불러가지고 예전에 약속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안 했으면 나머지 지파들이
불만이 많았겠죠. 근데 불만이 많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더구나 새로운 그 지도자로 선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았을 텐데,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사실 저런 그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세 지파에게 가서 먼저 너희들이 무장을 하고 나가서 싸울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안식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 세 지파를 불러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생각나게 하고 그 약속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품고 따라야 할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함께 우리가 안식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 안에 여러 분파들이 있어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이러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안수식이 이제 다음 달이면 준비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교회의 잔치 같기도 하고 정말 이게 기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안수받지 않으니까 내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은 막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발 뻗고 이렇게 쉬고 누워서 자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드니까, 나는 바쁘니까 이런 저런 그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빠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한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도 이미 기업을 받았지만, 그들은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안식하고 함께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 세 지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어떤 그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자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세요 하면은 싫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같이 돕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울 때 우리 페이필 한인 침례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백성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들은 세 지파의 그 리더십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앞서 그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러서 양식을 준비할 것을 명했기 때문에 그들과 또 그 세 지파 요단 동편에 이미 유업을 받았던
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따지고 왜 바꾸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명령하고 준비를 했더니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른 대로 이제 그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이제 맹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당신을 서포트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모세가 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에 현혹되고 그 사람들을 보게 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목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에 왜 불순종했는가? 사람들을 봤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제사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남겨두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정말로 모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큐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백성이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6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들이 여호수아를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이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너희들이 이것을 지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으니까 뭐를 하냐면 금부치, 은부치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다음 세대니까 좀 다르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런가? 여호수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가나안 사람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있으면 배우거든요. 그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게 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고, 이렇게 그들을 닮아가고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지를 못하고 죄에 전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그들을 몰아내라 라고 했는데, 말씀을 보면 못 쫓아낸 겁니까?
안 쫓아낸 겁니까? 안 쫓아냈다는 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였다. 왜 그러는가? 시편 106편 34절부터 36절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 말에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들이 막상에 그곳에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약속, 그 맹세를 잊어버리고 타협하고 다시 뒤돌아서고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행위가 뭡니까? 가증한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증한 것들을 배우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죄 가운데 빠지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뭐냐?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인정받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짧은 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인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자신을 깨우치는 거에 내가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가 더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우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